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목이 정치와 신자입니다. 정치와 신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들을 수 없는 설교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삽니다. 함께 모이면 정치적인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마음을 갖고 있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서로 다른 생각과 뜻을 조절하는 겁니다. 서로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유치부 애들이 밖에서 놉니다. 놀 때 보면 정치적인 행위가 벌어집니다. 강한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고 타협하는 것이 있고 끌고 가는 것이 있고 또 함께 협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집도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그 정치적인 행위를 잘 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행복이 또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유일하게 당회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사회, 이 국가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근원이 무엇인가? 원칙이 무엇인가? 그건 헌법입니다. 법이입니다. 법이 있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서할 때 내가 헌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정치에는 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제가 목사가 될 때, 또 장로님들이, 또 안수집사가 임직을 받을 때, 안수받을 때 반드시 내가 교단법과 성경이 요구하는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부로 살아 계시지만 부부들도 결혼할 때 약속을 합니다. 법을 세웁니다. 우리는 서로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법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내가 가정에서 정치 행위를 하고 또한 직장에서 정치 행위를 하고 이 모든 공간 속에서 정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법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은 만들어 놓은 법을 이것이 올바른가 그른가를 최종적인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그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도록 법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종교의 교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자녀들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어떤 학교를 가면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러나 절대로 창조론은 가르치지 못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사회를 한바탕 흔들어 놓은 동성원 합법 그런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는 합법화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다릅니다.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기에 이런 법적으로 결정한 것이 우리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헌법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이 정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미국의 헌법이 있습니다. 정치제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 두 개의 법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법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이 시대의 고민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리만족을 합니다. 하나의 정치인을 세워서 믿는 신자를 세워서 믿는 기독교인을 세워서 정치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은 거기에 크게 상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있습니다. 유대를 멸망케 한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내 신하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내가 기름 부은 자라는 겁니다. 나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나의 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아수르가 내 몽둥이다. 이스라엘 치는 몽둥이다. 내가 사용하는 도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마다 사용하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 나의 메시아, 나의 도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식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으로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역사적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이 조지 부시가 됩니다. 미국은 1970년도 말부터 기독교인들이 공화당을 이유 없이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쿠웨이트가 이라크로부터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라크로 1차 전쟁을 했습니다. 물론 쿠웨이트가 공격당했기에 전쟁 도와준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건 뭐냐면 미국의 원유 문제였습니다. 그 전쟁이 그렇게 정당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미국이 기독교 문화가 우리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가? 그걸로 인해서 9/11 사건이 터졌습니다. 트윈타워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43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도 조지 부시입니다. 그는 어떤 전쟁을 먼저 했냐면 그 9/11 사건으로 아프간에서 먼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을 끝냈으면 좋을 텐데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무기를 감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라크와 2차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찾아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억울한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왜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가?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반감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슬람 스테이트입니다. IS라는 겁니다. IS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생겨났는가? 기독교에 대한 반감입니다. 미국에 대한 반감이라는 겁니다. 조지 부시 43대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의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의 축이 있다는 것은 우린 선하다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악하다는 겁니다. 물론 몇 개의 국가를 지정해서 얘기했지만 이슬람권에서는 그것이 모욕입니다. 수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중동 선교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미국 사람 가서 선교하지 못합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두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 같았지만 정치적인 견해지만 서로 다르게 이해하겠지만 제가 이해할 때는 선교의 문을 완전히 닫아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치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세뮤얼 헌팅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 2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종교 전쟁이 날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크게 충돌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중요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대법원의 판단은 물론 우리에게 유익되고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성경에 배치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치제도 아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경제제도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선택한다면 우리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을 떠나시는 겁니다. 떠나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 미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이 결정한 그 정치제도, 법제도 아래서 우리는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악마적이라는 겁니다. 사탄적이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통치가 드러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답이 없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고민은 인간의 고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읽어주신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군대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끌고 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알 레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그 언약궤는 20년 동안 죄송한 표현이지만 처박혀 있던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누구도 그 언약궤를 찾질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서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보면 그 본문 말씀에 악기를 동원하고 많은 군대를 동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로 아름답게 모셔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내버려둔 언약궤를 다윗이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지파입니다. 갈등 있는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들하고. 근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할 정치적인 도구가 없는 겁니다. 신앙적인 도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에 가서 바알레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오는 겁니다. 내가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통일시키겠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통일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건 너무 해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서 그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 콘스탄틴 대제도 내전에서 황제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나라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통일할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기독교를 택한 겁니다. 기독교를 허락한 겁니다. 기독교로 내 정권과 이 나라 국민의 정신과 신앙을 일치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러기에 콘스탄틴 대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이교도로 죽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이 그랬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증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고 왔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알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알루라는 단어 썼는데 우리 한글 번역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어 번역을 보시면 bring up입니다.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가?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든 사람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앞서가야 되고 제사장들이 그걸 어깨에 올려매야 됩니다. 올려매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매라고 할 때 그때의 그 영어 번역 테이크업입니다.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어깨에 올려 매고 그리고 백성들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언약궤를 어떻게 가지고 갔는가? 다윗은 사람이 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실었습니까? 마차에 실었습니다. 마차에 실었습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만이 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인 3만 명을 동원해서 악기를 불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하지만 그건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힘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 권세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게 3만 명을 동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참지 못하십니다. 이걸 견디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십니다.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갖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곤의 신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근데 하룻밤 자고 났습니다. 다곤이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목이 부러졌습니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거 참 우리 애들 별 볼 일 없는 거다. 이걸 다른 지방으로 보내자.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보내는 지방마다 가는 곳마다 독종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건지, 야, 이거 나무 상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 한번 시험해 보자.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수레입니다. 소 2마리, 새끼 있는 소 2마리를 보고 끌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이스라엘 쪽으로 보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그 수레를 끌고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2절 후반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 보셔야 됩니다. 2절 후반절.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2절 후반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 궤가 어디 있습니까? 그룹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룹이란 건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룹 사이에 있는데 그 그룹이 뭐 하는 건가 합니다.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이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18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의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그룹 천사들의 날개를 타고 날아가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목사님 그 무슨 동화책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구름을 타고 날개를 타고 날아갑니까? 그건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가실 곳 가신다는 겁니다.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뭘 예를 들어드렸습니까? 블레셋에 갔던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스스로 돌아오셨습니다. 다곤의 우상을 쓰러뜨리셨습니다. 팔과 다리를 자르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그 수레가 들어왔습니다. 소가 뛰었습니다. 소가 뛸 때 웃사가 언약궤를 만졌습니다. 웃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이 닿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웃사가 거기 손을 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신 길을 하나님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대법원의 결정이, 세상의 결정이, 세상의 문화와 정치가 하나님의 길을 막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민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마차에 태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가시는 곳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똑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심지어는 똑같은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똑같이 하늘 봅니다. 똑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란 말씀이 됩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늘이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날이 무덥습니다. 모든 사람은 날이 무덥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이 무더운 날씨에 곡식이 익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똑같이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면 내가 짜장면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면을 하나 삼킬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만큼 달라집니다. 오늘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이 저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똑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높이 하면 삶도 높아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십니다. 그는 앞 못 보는 장님이었습니다. 듣질 못했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뭡니까? 당신은 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더 불행한가입니다. 헬렌 켈러가 말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눈을 뜨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눈을 감았지만 볼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내 가정, 내 직장, 내 상황 속 오늘 세상의 정치, 법 분명히 우리는 똑같이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 똑똑했습니다. 그래 돈 세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뭐 얘기하셨습니까? 높은 생각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우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문제가 급한데 무슨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실 때 높은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높은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와 법과 제도 아래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밥 한 그릇을 먹을 때 똑같이 드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다른 밥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밥이 어떻게 생겼고 누가 만들었고 누가 수고했고 그 생각으로 하실 때 그 밥은 달라지는 밥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궤를 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메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테이크업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들어 올려서 어깨에 메고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화제를 드렸습니다. 화제라는 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하자는 겁니다.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면 제물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한 덩어리와 고기 하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건포도 떡 한 덩어리 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내가 올바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백성과 하나가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지셔야 합니다. 제가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회개해야 되는가? 뭐 그것도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회개는 뭐냐면 어떤 상황을 보고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는 뭐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한 가지 제가 예측을 한다면 극단적인 진보와 극단적인 보수로 갈라질 겁니다. 경제 구조도 그렇고 사회 구조도 갈라질 것입니다. 신앙도 극단적인 보수가 생길 것이고 극단적인 진보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돌 던질 겁니다. 너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도대체 뭐냐?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용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냐고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달라지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역사 앞에서, 문화 앞에서, 헌법 앞에서, 사회 제도 앞에서 남들이 얘기하는 거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어디 있고 하나님이 뭘 하시길 원하시는지 찾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치라는 단어는 정치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정치할 겁니다.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정치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치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광과 생명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겁니다. 오늘도 이 미국이 헌법의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가기에 우리들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 미국을 우리를 하나님의 마차에 태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절대가치,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정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정치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이끄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이끄실 것이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